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입니다. 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구약성경 56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근교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먼저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 시리즈 7번째 시간 머뭇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참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것, 참 이게 생각해 보면 충격입니다. 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낙심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현실을 오랫동안 지켜보게 되면요, 이게 참 믿음으로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얼마나 속이 타는지가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오늘 제목과 관련 있는 단어에다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는데요. 한번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거기 보면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 이거 주말 드라마 주된 소재 아닙니까? 여자친구가 이런저런 희생을 감수하며 남자친구가 고시에 합격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남자친구가 고시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면 항상 드라마에서는 마음이 바뀌죠.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고 한동안 옛 애인도 만나고 회장님 딸도 만납니다. 이런 것을 사회학적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양다리라 그럽니다. 30도 더 넘은 드라마인데 여러분, 젊은이의 양지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서울에 가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 배우 이종원, 고향 강원도 사북에서 열심히 돈을 벌며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하이라입니다. 하이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금 여러 드라마가 지금 섞여 있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심은한데? 제 기억에는 하이랍니다. 한 남자만의 성공만을 지구지순 기다렸습니다. 성공지향의 인생을 사는 이종호는 성공을 위해서 한 회장님 딸을 선택하고 자신을 그토록 기다린 하이라를 떠납니다. 제가 가만히 이게 그 당시에 이 주말마다 이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각집 남자들은 이종호를 지켜보며 조금은 남자로서 이해하신다는 그 침묵을 지키고 각 집의 여자들은 저 나쁜 놈을 보았나 하며 진심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 머뭇머뭇, 양다리, 이 한국 드라마만의 소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뭇머뭇, 양다리 때문에 평생 속을 태우다 천국을 갔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 앞에도 오늘 버전만 다르지 이 머뭇머뭇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 설교가 우리가 엘리사에게 집중을 했다면 오늘 설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일어나는 모압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발단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오랜 세월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친 일은 1, 20년 정도 된 일이 아니고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수백 년간 계속 해오던 관례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신앙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 모압이 등을 돌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모압이 등을 돌리는 일을 언급하기 전에 열왕기하 3장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람이 괜찮은 왕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왕입니까? 괜찮고 문제가 많다고요? 열왕기하 3장 2절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참 헷갈리는 진술이죠, 그죠? 악하긴 악한데 그 아버지 아합보다는 좀 낫다는 말이죠.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상을 허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열왕기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지금 이 3절에서 기록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가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드리게 함으로 백성들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지 못하게 했던 그 우상 숭배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아버지 아합만큼은 악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요람은 신앙심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상당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배반했을 때 이 나라 안도 점검하고
나라박도 점검하는 이 요람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그냥 막 이렇게 술만 즐기는 그런 왕은 아닙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요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동사가 6절에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둘러보고, 이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한글 단어로 보니까 둘러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 파카드, 돌아보고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런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외교술에도 능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지지난주에 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유다왕 여호사밧도 끌어들이고 에돔왕도 전쟁에 끌어들인 것을 보면요, 상당히 외교술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 나라 동맹군이 떠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위기에 처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요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래도 한번 복습겸 한번 보겠습니다. 9절하고 열왕기하 3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기억나시죠? 그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큰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요람 자기가 다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위기를 만나니까 지금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를 찾는 내용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를 폄하하지만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두고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며 세 나라 왕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남유다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엘리사도, 하나님도 아마 이 일에 신경을 끊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시고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연쇄적인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연쇄적인 기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메마른 사막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가득 들어오게 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유입된 물이 모압 병사들의 눈에는 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요, 피처럼 보인 것이 세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오늘 이 본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연쇄적 기적으로 인해서 싸우러 온 모압을 3개국 연합국이 너무나 이제 쉽게 이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페이크가 아니고요, 이게 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제 살펴볼 구절이 본문 마지막 두 절입니다. 먼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26절이죠. 3장 26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가지 못하고, 그죠? 모압이 완전 패배하기 직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이 참 중요하면서요, 묵상할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막을 잠깐 한번 띄워두시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모압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 왕자 중에 맏아들을 높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가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참 어려운 지점으로 빠져듭니다. 한번 3장 27절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거 해석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 지금 모압 왕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는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27절이. 그래서 모압의 신 그모스가 여호와를 이겼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그냥 해석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이방신인 그모스 신에게 지겠습니까? 본문 27절 해석에서 분명한 그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제약, 구약의 제약들 가운데 첫 번째로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토록 끔찍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독해도 아무리 자기 욕심이 많아도 자기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이거 인륜의 극단 아닙니까? 둘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경노함이 이 자녀를 그 왕자를 번제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번제로 바쳤던 이 모압에게 이 하나님의 경노함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냥 성경을 믿어요, 그냥. 근데 왜 경노함이 모압에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었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 다 주무셨더라도 예배를 마무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셔서 최소한 오늘 이걸 알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간혹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한 번씩 안타까운 게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성경에 해놓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경노함이 자녀 번제를 드린 모압에게가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럼 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일까요?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모압이 자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모압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를 번제로 드리고 배수진을 치고 달려올 때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 그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모압이 막 자녀 번제를 드리고 죽을 각오로 달려드니까 이스라엘은 갑자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 이게 작동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막 번제를 드리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가 모압에게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임한 것을 열왕기하 3장 오늘 본문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당황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백전백패한다.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스승 엘리야와 관계된 표현을 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지 마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 자,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머뭇하지 마라.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열왕기하 3장의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신을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 기억으로 어제 한번 횟수로 헤아려 봤습니다. 33년 전쯤에 일어났던 그 일이 제 안에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요, 여러분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지어도 조용히 그냥 여기 와서 회개하고 집에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설교자는 달라요. 주님, 저도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지나갈래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음 먹으면 주님은요, 딱 결심한 듯이 이렇게 하시는입니다. 말해라. 얼른 말해라. 저는 육군 제28사단 경기도 파주 동쪽과 경기도 연천 서쪽 이렇게 있는 철책사단, 전방사단인 28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이 조교 딱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 남자분들은 갑자기 욕이 나오려 그러죠. 저 인간을, 여러분도 조교 싫어하지만 저도 조교 싫어합니다. 더구나 저는 그 무서운 신병교육대 조교이면서 진짜 제가 막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요, 저는 그 하사교육, 분대장 교육 할 때 제가 원래 병일 때 군종병이었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군종병 아세요? 군대 전도사. 이 십자가가 이 가슴에 박혀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 부대, 우리
군목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이제 신병교육대 조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 갑니다. 저 이제 군종 못합니다. 이랬더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라는 건 계속 하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조교하면서 십자가당 군종병력 하라는 얘기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조교를 하면서 군종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제대 5개월쯤 남겨둔 시점에 우리 옆 중대에, 제가 훈련하는 그 부대 중대 말고 옆에 중대에 막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군대에서는 워낙 심심하니까 어떤 소문이 나면 막 한꺼번에 확 일어나거든요. 옆 중대에 우리나라 100대 역학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생활이 심심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 훈련병을 만나러 갑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키웠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떠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병이 한국의 100대 역학자 안에 든대요. 그래서 군생활이 내년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든 장교, 하사관, 병사들이 얘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도록 소문이 막 다 돌았어요. 여러분, 군종병인 제가 이 훈련병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제발 마을이라도 안 찾아갔다고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십자가 마크를 달고 있는 군종병인데 설마 제 발로 찾아갔겠습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굉장히 묘해요. 자신들의 죄는 해결치 않으면서 각 목사의 죄는 내가 소상히 들으리라. 어느 날 부대 정문 초소 야간 근무 서는데, 저는 이제 하사기 때문에 위병소 건물 안에 서 있고 밖에 정문 초소를 지키는 훈련병 2명이 나왔는데 하필 그 중에 한 명이 100대 역학자네요. 질문 하나 더. 제가 이 훈련병에게 제 미래를 물어보았을까요? 안 물어보았을까요? 안 물어보았다고요?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처음에 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훈련병이요. 여러분, 요 내용을 있잖아요. 진짜로 그냥 재미로 듣지 마시고, 제 삶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사단은요, 이렇게 침투해 옵니다. 그럼 제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앞에 건물 쓰는데, 내가 너무 태연하게 안 물어보니까 얘가 약간 좀 보니까 뭐가 발동하는 것 같아요. 이 훈련병이 뭐라 그러냐면, 분대장님, 저를 말합니다. 분대장님,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역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보기 힘든 권위가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역학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관상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막 이게 군종병 마크가 이렇게 가려지더라고. 여러분, 유혹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점이 아니고 역학이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몇 가지를 묻더라고요. 제 정보를 받고 얘가 뭔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훈련병의 얼굴이 갑자기 확 어두워졌어요. 죄송하지만 분대장님, 오늘 저의 역술견해를 안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는데 궁금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궁금해서 저도 궁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인데 나 그거 안 믿어. 그러니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해봐.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요, 막 속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얼굴이, 농담이 아니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 100대 역학자 훈련병이 한참 뜸을 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대장님 혹시 제대 몇 개월 남으셨죠? 한 5개월 정도. 혹시 분대장님 맡고 계신 역할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 수류탄 조교야. 이놈이 잘 얘기를 풀어가다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분대장님 정말 꼭 제 얘기를 들으셔야겠습니까? 들어야겠어. 말도 진짜 지혜롭게요. 아닐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확률입니다. 분대장님 제대 3개월 정도 남기고 생명이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고 유병서 건물을 쓱 쓰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무슨 조교라고요? 수류탄 조교. 여러분, 조교들 있잖아요.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조교가 뭐냐면요, 수류탄 조교예요. 왜냐하면요, 사고 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이 수류탄 조교예요. 이 말을 남기고 그 100대 역학자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저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제대 3개월 남기고 생명이 위험한 일을 겪었을까요? 아니면 무사히 제대했을까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쉽게 하시는군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았거든요. 제가 딱 이 일을 겪으니까요, 내 군생활과 내 인생은 망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홀라당 다 팔아먹냐.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이 저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단 한 번의 대화였는데요,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있지 않음을 내 삶이 그냥 송두리째 다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지점이 옵니다. 여러분의 요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대로 머뭇머뭇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머뭇머뭇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으시는 것, 관심 가지시는 것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는 것은요, 신기루이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 있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반문 교훈을 얻었지만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삶에서 머뭇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시면요, 주님은요 그대로 받으십니다. 주님 한 분만 굳게 붙드심으로 큰 평안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앞을 승리하시는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